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14장 할 차례죠? 네. (229페이지) 229. (14장) 이제 우리 서로 소개하고 하면 딱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죠. 저 자매님 오늘 언제 끝나서요? 2시 한 40분까지는 2시 40분이면은 네, 2시 40분 2시 40분 2시 40분 되면 다 신호를 해주세요.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베푸시냐면 하나님의 친절이 있고 용납이 있고 참으심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길이 참으신다 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역시 이제 친절과 용납 받아들이고 참아야 되죠.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하는 존재가 있고 오래되어서 오래 믿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믿는 존재가 어리고 오래된 자가 장성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지금 아주 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첫째는 사람의 교리가 성경을 덮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실제 듣는 건 사람의 교리예요. 왜? 말씀을 읽을 줄 모르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보아도 보고 듣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리를 가르쳐 주니까 이게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나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내가 좀 전에 얘기했죠. 차를 타고 오다가 무당이 뭐라고 했냐, 그 작은 귀신 섬기는 것보다 큰 귀신 섬기는 게 낫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냐, 작은 귀신, 무당이 섬기는 작은 귀신이나 내가 섬기는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큰 귀신으로 여기나 크고 작은 것밖에 없잖아요. 귀신에서 귀신으로 옮겨왔잖아요. 이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아주 미신에 깊이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선앙당에 가서 이제 빌고 그냥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 게 전부 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미신을 타파한다고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 무당의 생각에는 큰 귀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야, 이것이야말로 지금 오늘날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 기독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 에클레시아는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도록 지금 불러냄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미신을 기초로 한 종교,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있으면 혹시 가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불러도 내게는 아무 존재의 변화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귀신을 믿다가 큰 귀신을 믿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지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우리가 새롭게 조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니까 어떤 믿음이 약한 자를 친절과 용납과 참으심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약한 자는 알고 그런 것은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약한 자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께는 다 어린아이잖아요. 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당신들이 안다.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당신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경이로운 그분, 저는 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제 새로운 착상이랄까요? 새로운 말씀 전파의 길을 얻었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경이로운 믿음이다. 누가 뭐래도 이 경이로운 믿음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다 땅에 속한 것이다. 전부 종교에 속한 것이다. 왜 경이로운 믿음이냐? 땅에 속한 죄인, 육신의 첫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둘째 존재로 지금 변화시키는 이 믿음은 이건 경이로운 것이, 이건 도대체 누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누가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건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경이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이 무당이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경이로운 믿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육신에 속한 존재인데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이 엄청난 이 일, 이건 경이로운 일일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믿음 속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이 들어요. 무슨 확신? 부름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이 경이로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경이로운 모사가 되셔가지고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분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경이로운 그 일, 나를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 그걸 내가 전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경이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믿었으니 나의 믿음이 경이롭습니다. 그 믿음 외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없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다 내몰라라 하는가? 그게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면 귀신에게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이 땅에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좋은 소식, 호흡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닮는 그 일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있잖아요. 나의 부활의 믿음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 일처럼 경이로운 일은 다시는 없습니다. 왜? 죽었다가 사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정말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많대, 택함을 받은 존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제 비로소 참으로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물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셨으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으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이 되는 그 믿음 가진 자가 적다. 그게 귀한 믿음이 돼서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앞서가 있으면 연약한 자들을 받아서 도와줘야지. 그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그게 뭔가 비판이죠. 너는 맨날 왜 그러냐.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 때문에 그는 주눅이 들고 정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렇지만 그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에클레시아잖아요. 늘 제가 에클레시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이 지금 성경에서 전부 처치나 교회나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하나님께 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라고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 일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불러냄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 부르고 절치라 부르면서 무슨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면서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그동안 새롭게 정의를 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이 죄라고 우리가 이제 늘 말해오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 기독교인의 공동체,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에 모여서 헌금 내고 봉사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점쟁이한테 가고 사람의 길을 걷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죄의 길이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르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가르치는 사람,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들도 다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살아온 대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연약하여 죄수만 먹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보면 그 몸의 연약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자기가 들어왔던 것 때문이기도 한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죠. 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채소만 먹어요. 왜? 그 몸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확신 때문에.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나는 채소만 먹어야 구원된 존재로 여긴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 확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작은 귀신을 섬기다가 큰 귀신을 섬긴다는 그 확신,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지금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게 다 우리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걸 받아줘야, 용납해야 된다. 왜? 그가 언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서 받아주게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불교는 살생을 얘기하면서 살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 그런데 그럼 채소는 생명이 아닌 건가요? 살생을 하지 않으려면 채소도 먹지 말고 저 동물도 먹지 말고 그저 죽은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야 또 사람이 이 육신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깨달은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다 철폐되고 말이죠. 그걸 다 철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나의 사랑으로 살라, 나의 생명으로 살라, 나의 거룩으로 살라, 나의 진리로 살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너는 욕심 대신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너는 육신의 생존 대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너는 속된 그것을 떠나서 거룩한 것으로 살아야 되고, 너는 선악 지식을 떠나서 진리로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이나 생명이나 거룩이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내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드러나고 있지 아니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오래된 사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묻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선악 지식이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생존이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속됨이잖아요. 이러니 가르침을 받은 것이 또 죄악 속으로 빠져드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드러났으니 우리는 사랑으로 살 수 있고, 생명으로 살 수 있고, 거룩으로 살 수 있고, 진리로 살 수 있잖아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책망이다. 믿음은 바라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바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바라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바라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라져서, 그게 바라져서 그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잖아요. 바라지는 것의 실상인데, 또 하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책망. 내가 사랑으로 살려고 했더니 욕심으로 살려고 내 겉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겉사람이 하는 얘기가 책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으로 살려고 했더니 너는 육신의 생존으로 사는 존재다 이래가지고 또 내게 다가오니까 그게 또 책망이 되잖아요. 나는 진리로 사는 존재인데 너는 네가 배운 대로 선악 지식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게 또 책망이 되잖아요. 너는 거룩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룩만 먹고 살겠느냐? 그저 육신으로 먹고 사는 게 제일이다.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왔으나 그 앞에 머물러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당신을 믿어주고 있으니 이 땅의 것을 내게 복 주세요. 당신을 주었으니 나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당신을 믿은 건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이고, 당신은 내가 이 땅에 복을 준 것은 당신 내게 주는 것이니까 막 바꾸자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가지고 그들이 예수께 왔는데, 그 안으로 believe in 피스테오 에이스, 믿었어. 그 안에 생명 안으로, 그 안에 사랑 안으로, 그 안에 거룩 안으로, 그 안에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밖에 딱 서서 나는 종교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만큼 당신이 내게 뭔가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저 은혜로 이 일을 베푸시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은 뭔가 맞바꾸자고 하잖아요. 거래를 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종교에는 거래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그거 당신이 다 아시잖아요. 그만큼 내게 보태주세요. 그만큼 내게 지금 육신의 복을 주세요. 지금 종교인들은 다 그러고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을 거저 주시잖아요. 그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넘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먼저 내게 감사거리를, 은혜거리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풍성히 주셨기 때문에 내게서 그게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레마 말씀이라는 그 레마의 원뜻은 흘러나간다잖아요. 내게서 찬송이 흘러나가고 내게서 감사가 흘러나가고 내게서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은 그분에게서 먼저 와서 내게서 흘러넘치니 그걸 내버리는 거잖아요. 샘물이 있잖아요. 샘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샘물을 막아두면 이제 샘물이 잦아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보내는 존재. 내보내야 비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딱 그걸 내 안에 가지고 흘러내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없잖아요. 나의 몸뚱아리 내가 받을 분량은 아주 작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한히 받을 수 있는 건 뭔가 흘러내보내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면 주기만 하면은 내게 끝장이 올 것이 아니면 내게 있을 것이 주는 자가 복된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걸 주는 거거든요. 계속 오거든요. 저는 이번에 계속 오고 있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렇다. 내게서 나가야만 왜? 내가 자꾸 그게 있으면 썩거든요. 그 썩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두고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도 그게 내 육신 때문에 그게 썩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내어버리니까 생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애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을 때 누구? 먹지 않는 사람. 먹는 사람 너도 받았지만 먹지 않는 사람도 받았다. 먹는다고 해서 네가 잘난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난 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받았다. 왜? 먹고 먹지 않는 육신으로 먹고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에 속한 계명을 주셨지 육신으로 무엇을 먹고 육신으로 무엇을 먹지 않고 그런 그 육신의 종교, 이 땅에 속한 종교.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할 때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게 종교화되었으니까. 그건 확실히 증명하는 게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조금은 살아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나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 유대인 왜 하나님은 그토록 유대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저희가 나에게 먼저 택함을 나의 부름을 받아서 내게 왔는데 나의 아들이 되라고 했더니 전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가지고 나의 은혜를 헛되게 한 마치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소유로 삼잖아요. 기복신앙 가운데 뭐가 있죠?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 구원을 소유로 삼잖아요. 그 소유로 삼다 보니까 그들이 다 부패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지찬받고 그들이 존재가 지금 없어지게 됐잖아요. 왜? 소유는 썩습니다.
뭐든지 소유한 것은 썩습니다. 그러면 내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서 남보다 잘났다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잘 먹으니까 남보다 낫다 그게 아니죠. 그 육신에 속한 것이건 영에 속한 것이건 내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부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깊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모인 것은 육신이 모이고 있잖아요. 육신이 없이는 모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육신 속에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속사람이 그 영의 몸이신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으로 모이잖아요. 보이는 건 육신뿐이잖아요. 속에 있는 건 우리가 그 사람 자신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면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내게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 내게 있는 건 내 속사람이 깨어있으라. 너 겉사람이 깨어있으면 도대체 세상을 향하기만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는 먹고 너는 못 먹는다.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게 되니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한 번도 말하거나 한 번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겉사람이 그렇게 난리를 지기니 속사람은 아직 자라나지도 못하고 그 안에 지금 사실 어느 면을 보면 갇혀있는 거죠. 그 갇히면서 벗어나야 되죠. 우리 속사람이 갇히면서 벗어나서 이제 그 속사람이 큰 자가 되고 그 큰 자가 되면 이 겉사람 큰 자였던 이 겉사람을 갇혀 또 복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안에 있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니 너와 나는 하나 될 존재이다. 너는 나를 그렇게 학대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학대하지 않냐고 너와 하나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으로 구원이 되잖아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누구에게 남을 따는 종을 판단합니까? 그가 세거나 넘어지거나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소개할 근거를 가지고 계시므로 그가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네가 누구를 채소만 먹는다고 판단하고 너는 그 사람이 또 다 모든 것 다 먹는다고 또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그건 육신의 일일 뿐이다. 육신은 그렇게 산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는 내가 아무리 그를 비판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고 내가 누가 하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사람들은 또 어때서 그런지 그냥 사람의 칭찬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이 종교가 용서하는 게 뭡니까? 칭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축복입니다. 이 지금 기독교도 불교도 있거든. 온 세상에서 지금 번창하고 있는 건 이 립 서비스인데 그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칭찬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는 것뿐이냐? 거기에 더해서 뭐 없느냐? 모든 종교인들이 그걸 바라보지 뭐 더 없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뭐 더 없느냐가 우선이 돼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뭐 더 없느냐? 그게 없으면 난 예수 믿을 수 없다. 왜?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주는 것이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믿겠느냐? 이러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이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종교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 없이는 선한 지식이라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홀로 서서 스스로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너는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너는 거기서 떠나야 된다. 왜? 거기서 죽어야 된다. 그게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그들의 깨달음이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소원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웅성거리고 있으나 이제 내게 부름을 받은 존재는 나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늘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한테 다 맡겨버리잖아요. 나는 헌금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뭣도 다 잘할 터인데 나를 하늘로 이끌어가는 건 당신이 하시오.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지금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중간에서 종교인들에게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한 짓이 뭐냐? 내가 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육신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 수도 없어요. 왜?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밥을 줍니까?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한테 떡 맡겨놓고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선악 지식으로 나를 그 선악 지식의 감옥에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줘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는 이유잖아요. 무당이 오늘 뭐하러 왔습니까? 점치러 왔습니다. 무당이 이러쿵저러쿵 섬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당에게 갔으니 돈 내고 무당에게 갔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게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무당에게 찾아간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야죠. 아버지,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도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서 당신께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질문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묻지 않냐고 속으로 묵상하면서 이 일이 무엇일까? 이 일이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것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실존을 이거 찾아보기 힘들고 전부 종교인으로 머물러서 그 안에 부패와 부정과 악의가 가득 찬 그런 단체가 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당신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부정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런 일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답이 오잖아요. 아주 그건 예상치 않게 답변이 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이 나를 큰 귀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진 이 귀한 이 믿음,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 엄청난 은혜이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여기 성령이라고 표현하면 또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거룩한 영 안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아들을 낳아주셨는데 그게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 거룩한 영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일반 나라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
킹덤은 왕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작은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 큰 귀신을 섬기는 것이 낫다면 거룩한 영 안에서 그는 이미 귀신을 하나님을 큰 귀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오실 수도 없잖아요. 그 거룩한 영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모이면 그저 열심히 사람들이 봉사해 주기를 바라죠. 그러면 칭찬이 입에 거품을 물듯이 칭찬이 나와서 자매는 잘한다. 정말 뭐 구원된 자의 그 무엇이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선악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게 좋아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그거 나눠줄 수밖에 없잖아요. 주는 자가 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주는 자의 본이 되셨잖아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데 그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진리를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걸 풍성하게 늘 받아서 또 주게 되잖아요.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통해서 그것이 나가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실제 육신의 먹거리를 줄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게 외식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안에는 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존재가 없는데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니까 내 안에는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주는 자의 모습을 띠려고 뭔가 자꾸 주고 있잖아요. 그건 주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됐습니다. 왜? 그 받는 사람은 그 육신으로 주는 걸 받는 사람은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을 행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에서 정면 반대로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반대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사랑을 행한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은 그 외식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떠나가야 되는데 못 박히는 기기는 그냥 그걸 더 지금 육성하고 있고 있잖아요. 왜? 다 종교인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읽다가 경이로운 모사라는 말씀을 듣고 예전에 이사야서를 해설할 때는 경이로운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와 그게 도무지 너무너무 크게 내게 이렇게 찐으로 와서 사실 해설도 못하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설되리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읽게 되니까 조금 드러나잖아요. 아하 오라. 이게 우리에게 경이로운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경이로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의인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건 경이롭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경이로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니 경이로운 그분을 닮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에게서 남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이 세상들 그러리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약간 조그만 경이로움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주는 자예요. 그게 주는 자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깁니다. 이런 일은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24장 5절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로노스 육신의 시대에서 카이로스의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는데 그 중에서 뭐냐? 우리는 날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도 그리스도 교회 그건 날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 가는 일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우리는 이제 이 날 무슨 날 주일날 무슨 날 우리가 주일날에 모이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에 놀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세상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노는 날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건 그 편리성 때문에 그렇지 주일날이라고 해서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날이 거룩해서 그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는 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에게서 거룩함을 받은 나가 거룩한 것이고 그날 예배하면 그 거룩한 자가 그날에 예배하니까 그날을 거룩되게 하는 것인데 종교인들은 뭡니까? 주일 성수 주일하는 건 거룩하다. 그 거룩함을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근데 특별히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내가 서로 주는 자로 소통하게 되고 내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서로 보고 소통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날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율법 시대는 그 안식일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더니 그래 너희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토요일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내가 사는 모든 날을 거룩하게 가져라. 아니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지금 종교 현상 일어나는 종교 현상을 우리 눈으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40년 몇십 년을 지나더니 어떤 목사가 큰 신문에 내기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또 안식교에서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던 목사가 더 큰 광을. 그 자유라는 걸 모릅니다. 영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토요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어느 날을 중요하게 우리는 지금 목요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날 우리가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여기 모이는 날이라고 다른 날을 제치고 이 날을 우리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이 날을 중시해서 이 날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모이기로 했으면 토요일날 모일 것이요 일주일 내내 모이기로 했다면 일주일 내내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목요일을 정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모입시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고유하고 독특하신 점,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경이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다. 그러니 나의 아들 되는 사람들도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다. 대량 생산된 제품처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몰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기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고유하게 독특하게 다 쌍둥이일지라도 다르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자신이 고유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고유하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고유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형이 다르고 동생이 다르고 누나가 다르고 자매가 다릅니다. 그 부모를 상대하는 것이 형 누나처럼 어디가 누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들이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됨. 내가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를 태어났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람한테 자기 일을 다 맡겨놨어. 여기 많은 사람은 뭡니까? 대량 생산품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다 맡겨두고 당신이 알아서 처려. 근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나를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나를 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종주에게 더 맡겨놓거나 아주 안심하고 노래하며 이러고 있잖아요. 이 불쌍한 인간들, 우리 자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이게 우리의 회개입니다. 죄는 뭐라 그랬죠? 인간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에 걷는 그것이 죄입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도둑질하고 그건 죄 중에서도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박으라면 무엇을 못 박는데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식인데 그걸 못 박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박지 하겠다니까 계속 죄 가운데 가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진 사람이 가진 한계성이랄까요? 이 하나님이 이 육신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셨는데 이 육신은 나의 그 욕망 그건 못 박을 수가 없다. 그럼 난 죄인으로 계속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 그게 뭡니까? 그게 귀한 믿음, 그게 경이로움. 나는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선악지식을 죽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식물이 인간이 돼서 이제 더 다시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못 박으라고 했으니 못 박았더니 뭡니까? 영과 진리로 살아나잖아요. 이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날 것은 죽을 때서 죽고 살 때서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됨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다들 어떻게 합니까? 살 때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죽고 하나님의 이제 거룩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살 때서 죽고 죽을 때서 삽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안목의 정욕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선악 지식에서 죽습니다. 자, 삽니다. 그 죽을 때서 사는 존재들이 종교인입니다. 죽을 때서 죽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이번에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왔음에도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니까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 외에는 이 일을 하려고도 하지도 못한다. (1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향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향해 죽는 사람도 없어. 예, 이게 재밌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개성에는 그렇게 있는데 저는 향이라고 고쳤습니다. 왜? 그 히브리 헬라어가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바깥으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실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은 내 딸을 향해서 살고 사회를 향해서 살고 남편을 향해서 삽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라도 향한 것은 남편을 향하고 딸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죽고 사느냐? 누구를 향해서 죽고 사느냐?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고 사는 그게 곧 나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가 기복을 향해 있느냐? 내가 종주를 향해 있느냐? 내가 교회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모임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나됨, 우리의 신됨, 우리의 하나님 아들됨을 나누는 일이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내가 종교인을 향해 있느냐? 목사를 향해 있느냐? 또 누구를 향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느냐? 작은 귀신보다 큰 귀신이 성경에 나왔다. 그는 귀신을 향해 있잖아요. 그는 귀신을 향해 있는데 작은 귀신에서 큰 귀신으로 옮겨왔잖아요. 세상 나는 믿음을 얘기하다가 이런 일은 처음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살고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규명해 주는 일입니다. 내가 큰 귀신을 향해 있느냐, 아버지를 향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래, 내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다 주님께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으나 주님은 그들의 주님이십니다. 왜? 그들이 죽었다가 살게 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죽은 자로 계속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용납을 하시고 또 오래 참으십니다. 왜? 우리가 어느 때인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기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종교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은 경이로운 믿음으로 되는 일이니 너희에게서 경이로운 믿음이 일어나는 날 너희는 살리라.
산자 주자 저는 막 말씀을 이렇게 20년 이상 가까이 지금 이렇게 전파하면서 하도 이 종교인들의 중매찬 상황을 말하다가 이거 다 내가 얘기하다가 이게 이 사람들을 더욱더 죽여버리는 건 아닌가. 늘 그런 그 생각 속에 있었는데 이 말씀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죽은 자를 향해서는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저 한번 복잡하겠습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산 자에 대해서 뭔가 더 풍성하게 살라. 주는 자가 되어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아주 경이로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말씀이잖아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왜 당신은 형제를 판단합니까? 또는 왜 당신은 형제를 없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형제를 살렸거나 형제를 죽였거나 형제를 없인 여겼거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면서 형제를 존경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형제를 없인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게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날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만 드러나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염소와 양이 나누는 것입니다. 염소는 뭘 잘한다고 계속 잘하는데 다 형제를 죽이는 일만 했고, 양인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과 피를 형제에게 주어서 살게 했으니 염소와 양이 떠난. 우리가 언제 주님이 금주린 것을 보았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았으며 막 이렇게 타령을 합니다. 양들은 우리는 주님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방문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가지고 주여 하면서 뭔가 하는 줄도 그게 다 염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뭔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작아지는 존재. 가령 우리가 좀 커진 존재라고 합시다. 조금 큰 존재라고 합시다. 어떻게 작아지겠습니까? 주면 됩니다. 내가 뭘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존재인데 그냥 다 줘버리면 나는 작아지게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냐.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 살 것은 내가 다 더해주었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내게 존재적으로 와야 되는데 존재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내게 그게 그 일이 그걸 사람들은 체험이라고 하는데 또 체험이라고 하면 또 체험신앙 해가지고 또 빗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체험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내게 존재적으로 그게 와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죽을 때서 죽고 살 때서 산다.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산다. 욕심에서 죽고 사랑으로 산다. 속됨에서 죽고 거룩으로 산다. 선악지식에서 죽고 진리로 산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니까 죽을 때서 죽고 살 때서 산다. 그 얘기잖아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비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를 따라하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작은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 큰 귀신을 섬기는 것이 낫다. 이미 그는 그의 말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이 언제든지 거듭난 자의 말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거듭난 존재의 말이라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바디 랭귀지라서 이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온전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이나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존재입니다. 다 우리는 어디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 이 혓바닥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혓바닥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말을 뱉어내면 싸웁니다. 이 싸우면 이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건 말로 싸우잖아요. 말로 싸우는데 결국은 그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해서 마음속을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말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아주 딱 정확하게 얘기해서 딱 얘기하는데 입술은 덤덤거리고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로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데,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입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떨어집니다. 너 나를 지금 너 나를 네 말하는 걸 보니까 나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구나. 내가 한 말은 그를 하찮게 여기려고 한 말이 아닌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 그렇게 나갔으니까 그 사람은 그 말을 귀로 듣고 마음속에서 네가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겨. 그래서 그냥 단번에 또 말대꾸하고 단번에 나를 공격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 이 말이 아니에요. 왜? 네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해야 되는데 그냥 말과 말이 마구 부딪혀가지고 그냥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우리가 저 구방안에 살 때 끝까지 책임이라고 하는 철물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용해요. 우리가 뭐 전기가 나가라 불러요. 그래서 거기서 와요. 너 마누라가 병이 나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하나의 비유로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들을 때는 괜찮더라. 천천히. 난 뭐 무슨 수도꼭지야 이러더라고요. 마음에서 무엇이 나왔는데 그게 참으로 듣는 사람의 귀에 맞게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내가 너무 말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나한테 한다면 사랑한다고 하면 되지. 그래서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인데, 주는 것이 복된 것인데, 이게 주지 아니하고 잘못 말이 나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는 일이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20년 동안 전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난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세례 받고 침례 받고 나는 거듭나다. 그거 다 거짓말. 왜?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그런 말이 되잖아. 거듭난 자의 말이 안 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말이 뭔가. 저도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 말에 대해서 거듭나야 되겠어요. 나는 그래도 말씀을 오래 생각을 해서 20년 가까이 말씀을 검토했으니까 내게서 말이 제대로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이게 또 그게 아니더라.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넘어질 것을 두지 않도록 더 판단하십시오. 누구고 판단하는 겁니까? 주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판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판단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래서 붙일 것이나 넘어올 것을 두지 않도록 더욱 네 자신을 판단하라. 내가 지금 넘어질 것인가 부딪힐 것을 주고 있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인은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뭐라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돼야 할 주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믿어서 의뢰할 그분을 우리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다 모든 사람 앞에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으니 지옥 간다.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구원되었으니 너도 그리스도에게 구원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안에 그 말씀을 선한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당, 너는 지옥.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거 좀 묵상하십시오.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귀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앞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서 귀한 존재가 될 것인가. 그건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인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이 세상은 거저받는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귀한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내게 주십시오. 아침에 우리 조자매님이 그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과부 구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었다고 예수께서는 그러잖아요. 그 뒷말에 뒤에 있는 말씀이 좀 생략돼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럴 텐데 너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이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귀한 믿음, 그게 내게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게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구해야 되겠어. 다른 것 이제 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귀한 소식, 귀한 말씀, 그걸 사람들이 다 땅으로 떨어뜨려서 그 종교의 믿음으로, 그걸 미신의 믿음으로, 그걸 이런 걸로 다 떨어뜨렸으면 그건 그런 믿음은 귀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지키느라고 찬송 한 잔 부르고 헤어질까요? 네. 부르시고 싶은 찬송